맞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모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프고 힘들고 넘어져서 아우성되고 발버둥 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의 껍질을 벗기시는 시간임에 아버지, 아프고 힘든 것 당연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감히 측량할 수 없기에 이 시간도 주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각 영혼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경험하고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페이지 다 아셨죠? 송 그려진 거 22페이지, 배 그려진 것 19페이지 마지막. 예, 3번 형성의 제 단계라는 것은 네 단계를 쭉 말하는데 그래서 그냥 제 단계라고 써놨어요. 네 단계. 자기 발견, 윤리, 진리, 생명을 말합니다. 형성의 네 단계.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요단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성막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전쟁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가나안 정복전쟁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정복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하고 그 다음에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정 가운데 애굽에 두시고 과정 가운데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정복전쟁 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중에 광야,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동편, 그 다음에 그 말이 얼른 안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복전쟁 이거는 순종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정복전쟁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바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아이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전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4단계 정복전쟁 한 다음 4단계 이건 생명단계 누리는 단계 상담으로 보면 4.7-가 넘어서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정복전쟁,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분이 과정 가운데 온전하게 훈련시키신 그 과정을 지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관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에 내 삶의 계획하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요즘에 가끔 얘기하는 건 부모가 첫 번째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그리고 그 형제들, 그 다음에 친척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환경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첫 번째 환경. 그 다음에 자라가면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면서 어른이 되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도 부모처럼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을 케어하는데 그게 모르고 그냥 내 새끼 내 자식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키웠다가 결혼시켜가지고는 이게 누가 채가버리니까 그렇게 그냥 시집에서는 시집대로 친정에서는 친정대로 서로 이렇게 참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은데 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보기에도 육체 눈에 보기에도 그냥 손으로 그냥 아주 그냥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들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 내가 어저께 그 LA 아니야 한국에 이제 박 목사님이 해놓은 걸 들어가 보려다가 박 목사님 그게 안 나오길래 근데 그 옆에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한 게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서 그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서원을 했어. 사모 되려고 서원하고 목사님은 목사 되려고 서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그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신학교 가서 두 분이 아주 그냥 알콩달콩 진짜 순종밖에 없어. 두 양반이 순종밖에 없더라고. 외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래. 순종밖에 없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올곧게 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 근데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험한 세상에다 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나는 험하더라고. 거기다 대니까 순탄치가 않아서 아주 그냥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들판을 헤매이고 가시던 굴밭을 지나고 발리 그냥 다리가 다 찢겨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쳤어. 내가 보니까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걷게 하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래서 지금 불만이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불만이냐고 그래서 아니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잠깐 내 안에서 고생했던 그것이 살짝 올라와가지고 내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살짝 쓴 물이 올라와요. 쓴물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버지 나는 왜 그럼 이렇게 험한 세상 지나게 하셨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셔. 그래서 지금 불만이냐 그래서 아니요 아버지 바로 그 순간 그 쓴맛이 그냥 싹 사라지면서 살짝 올라왔던 그 쓴맛이 사라지면서 아니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게 하시냐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량 쓰임이 받는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제 밤에 잠을 잤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나는 지난날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쓴뿌리가 살짝 안 거치고 그 안개가 끼고 구름이 살짝 입혀져 가지고 해가 쨍쨍 찌는 것이 아닌 해가 살짝 가려진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쓴뿌리가 이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대답을 나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셔가지고 얼른 그게 그냥 싹 순간에 거쳐서 왜냐하면 그 심리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심리. 나가 올라오니까 아직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아직 내 안에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쓴뿌리가 아직 덜 처리된 것이 살짝 이렇게 구름처럼 살짝 끼어 있더라고. 그래갖고 감사했어요. 어제 저녁에 나 그거 처리했어요. 그래, 감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금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건네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가신 분도 있고, 각자 다 이제 자기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영적인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도 네 관계로 나누어서 이제 아직 정복 전쟁 하기 전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정복 전쟁, 그 다음에 땅 분배,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거기서 누리고 사는 생명의 삶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정이 다 있어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환경이 내 환경이야. 어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셔?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상에다 보내셨어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이 땅에다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르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르는 우리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아래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담 허리에다가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왔지만 그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임의적 현재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시는 분량의 일뿐이에요. 그래서 원망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감사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살짝 그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부러움이 살짝 있으면서 그 쓴뿌리가 살짝 올라오더라고. 쓴뿌리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온전한 감사가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까지 난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온전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왜? 안에 있는 그 내 쓴뿌리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는 줄 모르는 내가 살 때에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보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한 단계 올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놓아지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래서 실제적 현재의 삶, 심령 성전된 삶,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런 영적 생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번 영성 형성의 제 단계 1 자기 발견 단계.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구원 사역. 이제 먼저 여기서 내기동 4단계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첫 번째 서론적으로 쭉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또 들어가는데 여기서 성령의 구원사 영성 형성의 단계 자기 발견 단계 1. 이 단계는 신자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단계이다. 신자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지금 나잖아요. 여러분 나잖아요. 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오면 너무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자유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몸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내 주관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삶으로 사라져지는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신자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는 나가 아니고 내 안에는 영과 혼과, 또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몸,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영혼. 나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이것이 난 줄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혼이 나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 영은 동물과 다르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 안에 본인이 들어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본질은 무엇인가? 내 본질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이 거듭날 때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 존재로 본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 발견, 내 영 발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발견까지의 영적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왜 이걸 자연 상태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잘 몰라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나가 나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영을 발견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럴 때 내 안에 인격적 분리가 확실하게 일어나는데, 내 영이 내 안에 있고 나라고 하는 내가 혼의 인격 겉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 영이, 전에는 내 이 혼의 인격이 난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진짜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내 영이 있는 것을 속사람이 있는 걸 알아줬어요. 그걸 발견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발견해지는 과정이 로마서 6, 7, 8장이야. 로마서 6장을 해야 짬뽕으로 살았던 내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다는 게 7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가야 내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인지 이게 나누어져.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부지런히 해야 돼. 로마서 6장.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사건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화내게 하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은 내게서 묶음을 놓고 죄를 받고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성령님, 근데 이 사건이 왜 있어요? 하고 또 묻고, 이 사건이 왜 있어요? 그래야 내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죠. 가치관이 육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뀌죠. 영의 가치관으로. 그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씩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음성이 올라오는 두 세계가 있는 것이 알아졌죠. 요거는 말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내 생각이구나. 요거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네. 이게 이제 분별되어져서 두 음성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자꾸 분별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나인지 내 혼인지가 이거 확실히 알아졌죠. 근데 그건 이제 인격적 분리라고 그래. 근데 본체적 분리가 되어지는 건 진짜 속사람과 겉사람 두 인격이 내 안에서, 두 사람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은 우리가 죽을 때 내 영이 나를 빠져나가는 게 영의 몸이야. 영의 몸. 근데 육의 몸은 한번 땅으로 들어가. 그래, 내 안에 두 인격이 분명히 있어. 속사람 예수와 함께 내 영이 나를 떠날 때 나는 완전히 이제 세상 말로는 죽었다고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내 영의 몸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신령한 몸, 내 영. 그 다음에 내 육의 몸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육의 몸 안에 혼의 인격, 겉사람의 인격이 살아가.
근데 이 겉사람의 인격을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 봐야 돼. 이게 둘로 나눠져야 돼. 근데 6장 한 부지런히 하면 6장 부지런히 하면 7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7장을 분명히 거쳐야 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적어놓은 게 로마서거든요. 자기의 신앙을 적어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제가 보니까 그게 로마서가 교리서인 줄 알았어. 교리서. 근데 때가 되면 로마서 전체가 교리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열리면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가 하나님이 그냥 맨날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참 그냥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그게 로마서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지금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와 레위기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영혼이 분리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혼이 분리돼서 정말 내가 사는 건 나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영으로 내 속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사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속사람이구나. 이게 두 인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배그려진 건 2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생에서도 영혼이 아직 각성하지 않은 상태, 자연 상태, 아직 내 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 자연 상태. 내가 말로 하면 짬뽕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 과정 가운데 자기 발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 나는 치료가 하나도 안 됐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때를 육체가 체험하면 지가 그 단계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 그거 이제 짬뽕이에요. 짬뽕. 그게 왜 겉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막 뛰는 거거든요. 좋아가지고 눈썹이 일어나도록 뛰는 단계.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속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나갈 때 윤리, 진리, 생명으로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인식하고 발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영혼의 자기 발견은 본체적 분리와 인격적 분리로 나눌 수 있다. 본체적 분리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실제로 이탈되어 나옴으로써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이제 이 본체적 분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본체적 분리는 있어요. 이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영이 빠져나가서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이렇구나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잠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 영이 빠져나가서 그냥 땅이 자기 식구들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막 땅치고 울고 막 그런 거 다 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게 본체적 분리. 또한 그 낙원에 한번 천국 왔다 그랬잖아요. 낙원에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 또한 내 영이 나를 빠져나가서 내 환경의 어떠함을 또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본체적 분리, 실질적으로 내 영이 나를 빠져나가는 게 본체적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격적 분리가 있는데 본체적 분리와 인격적 분리로 나눌 수 있다. 인격적 분리는 쉽게 말하면 로마서 7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내가 겉사람으로 나로 살면 하나님 앞에 육신이구나. 그래서 육신 가운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은 내 육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이 알아져져요. 그리고 그것이 보일 때 나 영적인 내 단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본체적 분리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실제로 이탈되어 나옴으로써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인격적 분리는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분리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데요. 예,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안에서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면요. 이제 내가 사는 건지 또는 주님이 사는 건지 알아져지는 인격적 분리, 감각적인 분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두 인격이 올라와. 두 인격. 신령한 몸인 내 영과 내 속사람과 이 겉사람 육의 몸의 인격을 갖고 있는 혼의 인격이 두 인격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사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이요. 이 같은 체험의 시기는 중생 전일 수도 있고 중생 당시 어떤 사람은 자아 부정 당시일 수도 있는 등 각자의 영적 지각 발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험을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한다.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첫걸음인데 이를 통해 인간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1-5에서 확실하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속사람 겉사람이 체험되기 시작해서 1-5에서 그런데 이제 어느 과정을 가다 보니까 생명 단계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 올림픽에 있을 때 우리 민승희 전도사님도 거기 계셨었는데 끝나고 나서 다 가는데 정재신 사모님이랑 가방 들고 같이 나가시는 거 봤거든 내가. 그때 거기 계셔서 올림픽에 있을 때 영성훈련. 근데 이제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을 너무 정확하게 내 안에서 두 사람이 톡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인격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있는데 처음에 아니 이제 거기서 이제 강사 훈련한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이 이 겉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 성령이 겉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데 어머 이제까지 내가 정말 산다고 살은 게 이게 너무 헛산 거 잘못 산 거예요. 이 겉사람이 보니까 나를 보니까 너무 잘못 살았어. 어머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네.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쏭쏭 나오면서 회개가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속사람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겉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서. 아니 나 이제까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생명 단계까지 와서 보니까 내가 못 살았더라고. 산 게 하나도 없어. 겉사람이 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회개를 시키니까 어머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회개를 하고 눈물이 뻥뻥 흘리고 있으니까 속에서 속사람이 톡 튀어나가지고 너 그럼 이제까지 잘못 살았지? 그러니까 겉사람이 진짜 잘못 살아서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 겉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다시 살면 돼.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그렇지 이제부터 다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회개가 나오는데요. 정말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회개가 나오더라고.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아니라 수도꼭지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회개가 그냥 나와. 그냥 속에서 회개가 막 겉사람이 회개가 그렇게 하면서 어머 그러면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속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다시 사는 거더라고. 속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게. 그러면서 그 겉사람 속사람이 두 인격이 톡 튀어나오는데 야, 참 기가 막혀요. 그것 또한 경험하면. 근데 인격적 분리는 매 순간 돼야 돼.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로 여러분이 묻잖아요. 그러는 순간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수도 있고 지가 원하는 응답을 지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해. 과정. 어머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지가 대신 지가 응답하네요. 지 겉사람이. 지가 필요한 대로. 그래서 그것이 틀린지 맞은지는 조금 가보면 알아. 금방.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 이루어져.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면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과정 가운데 그 이제 분리시키시느라고 하나님이 그 경험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내 안에서 겉사람이 하는지 속사람이 하는지, 그리고 그 음성이 올라올 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버지 그리고 이게 긴가민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물리치고 다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물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근데 과정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응답보다는 두리뭉실 응답이 많아. 두리뭉실 응답이. 그래서 응답하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그 과정은 지가요. 과정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과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본체적 분리, 인격적 분리, 이 같은 체험의 시기는 중생 전일 수도 있고 중생 당시 어떤 사람은 자아부정 당시일 수도 있는 등 각자의 영적 지각 발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험을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한다.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첫걸음인데, 자기 존재 발견, 내 속사람 발견, 겉사람, 속사람, 인격적 분리.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 분리는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인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인지 인격적 분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돼. 왜? 그래야 올바른 회개를 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나누어져야 알아요. 그게 나누어져야. 안 그러면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은 내가 한다니까. 내가 살아,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그 어떤 걸 참 많이 하시겠냐면 그 과정 가운데 LA에서 다른 사람 옷 사주는 거, 또한 학비 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전에도 내가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없다고, 한 달에 500불씩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이제 막 나발을 불고 다녔지,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아버지, 제 양반이 저러는데 왜 듣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지 말라는 건 얼마 없더라고. 거의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돈을, 그렇게 새벽교회 있을 때 제가 그 사례비를 1,500불에서 세금 떼고 350불 세금 떼고 1,150불 받을 때였어요. 물으니까 한 달에 500불씩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주게 하시니까 내가 500불씩 드리겠다고. 그래서 한참 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줘도 된다 그러시더라고. 기도도 안 했어. 근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만 줘도 된다 그래서 그럼 내가 준다고 그랬는데 제 양반이 내가 잘못 말하면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언제 말할까요? 말을 때를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지 말라 그런다고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미리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때가 땐 거야, 이제. 이제 전도사님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안 주게 되니까 너무 쉽더라고. 너무 쉽더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묻는 훈련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었겠어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배워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항상 응답으로 오는 그것을 내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잘 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 저는 성령께 물었어요. 방법이 없어서. 내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까 되어지게 하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순종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더라고. 순종의 폭이 넓어지게 하셔요. 참.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훈련. 그래서 지금도 묻고 계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시도록 나는 수종드리는 그 단계로 그 지도와 인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지도와 인도 받는 방법 훈련하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고요. 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러니까 집 주시려고 도우시고 뭐 어떤 직장 달라고 도우시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지만 그 성령이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보혜사 헬퍼, 컴퍼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돕게 하셨다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그래서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도와달라고. 그건 어린아이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적인.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시켜 또 체험을 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오므락달싹도 못하게 하나님이 코너에 딱 몰아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훈련이 세울 수가 있어요. 본격적인 훈련이 뭐냐? 그 내가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본질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므락달싹을 못하게 하나님이 먼저 경험시키고 체험시키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이 또한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첫걸음인데 이를 통해 인간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혼은 세상과 함께 있고 몸은 혼을 입고 있는데 이 인격이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 영이 속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속사람이요. 영적 존재로서의 영을 예수를 잊고 있어야 속사람이 본질적인 속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겉사람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내 속 안에 다른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으로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하는 이 혼의 인격이 둘로 나누어져야 돼. 이게 이제 우리 훈련이에요. 혼의 인격. 그래서 나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도록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도록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사는 삶은 나로부터 자유예요. 이 겉사람이 먼저 들어온 세상이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내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 이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육을 입고 있는 혼 안에 인격이 되어 있는 이것이 둘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혼과 영이 그 죄성이 나누어져서 혼이 영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이것이 봐줘서 내 속에서 이 겉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은 호시탐탐 이 육신성은 그냥 지가 주인 되려고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을 잠재우는데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어요. 본능에 있을 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지가 주인 돼서 사니까. 지가 주인이 뭐예요? 악성, 죄성, 독성이 지가 주인이거든요. 지가 주인이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 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누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나를 변화시키셔가지고 조금씩 폭이 넓어지는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자기를 발견한 영혼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즉 윤리적으로 고양될 뿐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실상을 깨닫게 되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영중심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육체가 주도하는 삶은 점차 영이 주도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된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생각 내 방법이 주인이 되었던 내가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훈련을 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자기 발견의 체험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임하여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영혼에 불붙어야만 가능하다.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되며 본격적인 성장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불을 붙여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영중심, 속사람, 겉사람이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 내가 사는 건 겉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으로 살아야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사라져지는 평강의 삶이 있는 것을 알아줘서 내 안이 넓어지는 그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는 넉넉하게 훈련해 가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1시간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